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를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리샤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윤형 방황. 바로 이것은 사람이 큰 원을 그리는 형태로요, 치우쳐 걷다가 결국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눈을 가리고 이렇게 길을 가면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똑바로 가지 않고 치우치고 또 치우쳐서 결국은 뱅글뱅글 돌게 된다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사막 또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산속, 이런 깊은 또는 눈보라가 치는 그 하얗게 덮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서면은요,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게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멀지 않은 곳에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알프스 산지를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마을을 찾기 위해 눈 속을 헤매는데 그 중간에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3일 정도 12시간씩을 걸었대요. 여러분 13일 동안 12시간씩 걸었으면 이거 굉장히 많이 걸은 거 아닌가요? 예.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한 5km씩만 가도 몇 킬로를 가는 거예요. 거의 65km를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가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구조가 됐거든요. 결국 길을 잃어서 구조가 됐는데 이 사람이 걸었던 그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길을 잃었던 그곳에서 약 6km밖에 안 됐대요. 13일 동안 매일 12시간을 걸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그냥 뱅글뱅글 자기는 열심히 걸어갔던 거예요. 열심히 마을을 찾아 걸어갔는데 결국 그냥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요, 열심히 그렇게 뛰어가고 또 달려가지만 목표, 이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를
겉돌고 제자리에서 늘 맴돌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형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의 목표,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이후에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는 알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가 주어졌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끝까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뀐 경로를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목표를 늘 주님 안에서 그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비전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비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는 우리가 의식하고 지향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바로 목표가 우리를 의식하고 지향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표, 그것을 바로 발견하고 바로 붙잡고 그 목표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그 방황함을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고 있는 그런 윤형 방황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발견한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저는 우리 인생의 방황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아니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끝이 난 거 아니세요? 더 이상 우리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바로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 이제 좋은 교회, 최고의 교회, 바로 우리 운양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의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신앙의 방황이 멈춰지고 끝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 또한 그 윤형 방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윤형 방황 속에서 이 사람도 굉장히 겉돌던 사람이었습니다. 맴도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닌 예수를 모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뺑뺑뺑 돌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 제1막의 인생, 윤형 방황의 인생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표,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제2의 정말 행복한 그런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 바울의 이 모습,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런 위대한 사도의 모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니 감당했어도 그만큼의 영향력은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다. 아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정말 너무나 멋진 스승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그렇게 어떻게 잘 세워갔을까요? 초대교회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바나바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졌는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네. 자,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당혹하게 했대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대요. 이 지금 유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대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정말 첫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최고의 유대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집안 자체가 엄청난 그런 최고의 집안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공회에 넘기고 재판을 받게 하고 신문을 받게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당혹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길이 어디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다메섹에 왜 갔어요? 왜 가려고 그랬습니까? 왜? 바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바로 그것이 9장 초반부에 있던 이야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바로 그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죠. 비록 눈은 멀었지만 인생의 목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제대로 된 이제 그 길을, 윤형 방황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제대로 된 그 길을 직진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바로 그 초점이, 그 시작이 다메섹 도상.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이야기는 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반드시, 아니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당혹했어요?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매우 당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당혹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당혹했을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당혹했어요. 왜요? 지금 며칠 전까지 어떤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던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발견되기만 하면 그냥 다 공회에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그 일들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에게 걸리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당황스럽지만, 예수 믿는 나도 당황스럽지만, 예수 믿지 않는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당황하고, 또 예수를 제대로 믿던 그 사람들도 와,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네 라고 하면서 당황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둘 다 이쪽 부류든 이쪽 부류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그 부류, 내가 놀던 물, 아니 이후에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있던 그 물, 그 두 무리들이 다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들어가고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뜨뜻미지근한 어정쩡한 중간자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을 때는 제대로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제사 안 드린다고, 조상에게 절 안 한다고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변해서 너무나 달라진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도 놀라고 이 사람들도 놀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 증거하지 않던 놈이 예수 증거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 나 친구 하지 마, 너 나에게 그런 얘기 하려면 너 나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는데,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야, 우리 예수 믿자,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분이 진짜 참 주인이 맞더라,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할 때 이 사람들도 당황하고, 이쪽에 있는 예수 믿던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이런 모습.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교회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형과 누나들 3명이 저를 교회를 끌고 갔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몇 살 때부터 다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 제가 예수를 뭐 제대로 믿었을까요? 저는 아시지만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저를 밑바닥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야,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야, 정말 이건 신기한 일이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거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저의 모습들을 다 알잖아요.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막내라서 그 막내의 좀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질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될까? 너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누나들, 그 모습, 뭐 누나들이 권사거든요. 참 예,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장권사, 장목사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네, 참 그렇습니다. 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숨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네. 그런 여러분들 저의 과거 모르시잖아요.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그런 저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저희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기 이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모습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숨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목사가 된 모습으로 만났잖아요. 특히 담임 목사가 된 모습으로 만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습들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캐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제가 알려주는 만큼, 우리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모습 더 이상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가 맞구나.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변화된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 참 좋습니다. 네, 이 지금 저도 윤형 방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방황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세상에 취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에 기대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신학을 하게 하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이요, 그 모든 윤형 방황을 끝내게 하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정말 스스로 내적으로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보셨잖아요. 그렇게 갈등하는 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믿고 따르고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살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망의 그 늪 아래로,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만, 죄악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 그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포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것입니다. 야, 진짜 목사가 맞네. 진짜 목사로서 당혹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그런 정말 나쁜 모습을 통해서 당혹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당혹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어떤 그 인생의 목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저의 모습 보면서 야, 진짜 목사가 맞네. 저의 모습 보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좀 더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당황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처럼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와, 정말 너무나 다르네요. 이런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바로 올바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 첫 번째 이야기한 거, 네, 당혹스럽게 한 거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한 것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자, 26,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바로 이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바나바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랬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 괜찮아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가서 교육을 다시 받으면 돼요. 네, 천국 가면 목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 그 죽을 때 바로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 교육시켜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찬양대 지휘하시는 그 지휘자님들, 그분들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뭐 하겠어요? 전도하러 다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찬양대에 그 사람들, 좀 잘 모르는 사람들 찬양 교육시켜야죠. 네, 틀리는 사람들 지적하고, 네, 박자 틀린 사람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뜻이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당혹해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면, 이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평안하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연결했냐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중첩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를 다 한 방에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그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를 만났는지 영적인 판단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했습니다.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당할까 싶어서 그를 멀리했는데, 바나바만큼은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주도 면밀하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이제는 윤형방황에서 이제는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 그들에게 이 사람 진짜 변한 사람이라고 보증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기존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인드예요. 뭐예요? 새 가족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아니, 들어왔는데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지금 바나바가 했던 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쟤 이상해, 쟤 뭔가 좀 수상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멀리할 때, 쟤 뭐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그렇게 멀리할 때, 쟤는 말도 이상하게 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대며 손가락질하고 멀리할 때 그 사람을
끌어 안아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게 바나바가 한 역할입니다. 연결자 역할을 한 거예요. 중개자 역할을 한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바로 교회와 사람 연결을 해준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자의 달인이 누구세요? 찍으면 다 맞아요. 찍으면 맞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왜 달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게 그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연결자의 달인이세요. 그 연결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하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을 당혹하게 한 거 아시죠? 사람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아기 예수로 왔다는 거죠. 그것도 말구유 그 염을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아 맞아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아기 예수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접도 못 받으면서 오셨다는 거죠. 너무나 가난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누가 당황을 안 하겠어요?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당혹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다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7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이 모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너희들 스스로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정말 못된 놈 중에 정말 못된 놈들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죄인들이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 죄인들도 또한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진리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멀어진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결자의 모습, 연결자의 달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이 지금 바나바는 주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보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바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연결자, 다리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몰려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운양교회 안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바처럼 연결자 역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접붙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연결, 악교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접착체 역할 잘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담임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부목사로 불렀습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여러분 11장에 가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요, 그를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와요. 야,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도들을 교육할 때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평안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당혹해. 야, 아니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바뀌었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안수리 쌤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달라졌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당혹스럽게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연결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운양교회를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